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고 하셨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선교 지역을 위해서, 또 어렵고 공고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재정사역국 평소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살림하고 기도하고 또 재정을 관리하는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도하며 주의 교회의 살림을 살 때 풍성하고 넉넉하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 걸 보면서 평소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섬기며 잘 감당하며 가정들마다 자녀와 생업을 지켜주셔서 장대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늘 주인 되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 강건함과 또 육신도 살아야 되는 까닭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셔서 주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내일 청소년부 반갑다 친구야 하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한 청소년이라도 더 전도하고 구원받고 또 그들이 이 앞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가장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말씀을 전하며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또 목사님 온 성도가 이 일에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악한 문화들과 악한 사상들과 생각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지고 건강하고 바른 지식들과 바른 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는 좋은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수종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우리 반갑다 친구야 하는 주제로 우리 청소년들 전도 축제가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 다음에 학생들 많이 기도하고 친구 초청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 목사님께 앞으로는 우리 교회 전체가 더 기도 많이 하도록 더 빨리 해서 전체가 기도하면서 청소년 구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땅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청소년국 전도축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 아이가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아닙니까? 다 우리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생각에 내 자녀만 청소년이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이 청소년들이 바르게 하나님 있고 바른 생각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만 이 나라와 세계가 바르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바로 자라지 못하면 잘못된 지식과 문화가 그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거 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건강한 지식과 좋은 문화가 가슴 속에,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만 그 아이가 평생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또 남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이 되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을 돌아보면은 우리 자랄 때보다도 한 100배 이상은 유해 문화와 지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지식들과 문화와 말들과 가치관과 성품들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키우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어쩌면서는 이 시대고 또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른으로 있는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딸은 안 그렇겠지, 내 아들은 안 그렇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회 학교에서 나가서 살고 친구들과 사귀면서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그런 많은 유해 문화와 생각들이 잠겨져 있다고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을 목을 매가 키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교도 보내야지, 사회도 내보내야지, 문화도 봐야지. 모든 문화가 다 악하고 다 잘못되고 다 부정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긍정적인 문화도 있고 좋은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일에 우리 성도가 다 관심 기울이고 청소년 전도라는 게 청소년국에서만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의 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타나는 건 재림이죠.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엄히 명한다. 이것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엄히 명한다 이런 말씀은 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엄히 명하노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로 가르치며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첫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예수님 재림할 날이 자꾸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사람들이 자꾸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문화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자꾸만 변화돼가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을 볼 때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 볼 때는 이 말이 안 통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말이. 예?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예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무슨 아들을 말이 안 들어서 3대나 때렸다네. 3대. 그래서 4대를 때렸다. 4대. 근데 아들이 뭘 화나가지고 어찌하다가 아빠를 한 대 때렸대. 이게 무슨 뜻이냐 묻더래. 가만히 있으니까 3대 차이라. 아주 재밌는 말. 세대 차이라듯이. 그러니까 너무 아빠 엄마가 이게 생각이 다르고 아빠 아들이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하지 않으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기 하나 보면은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앞으로 자꾸 더 절제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말세의 특징 등의 그 두 개를 얘기합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고. 고대는요 1000년, 2000년이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요즘은 1년이 다르게 변합니다. 아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제 옷을 좀 멋있는 거 입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옛날 옷을 이렇게 앞에 주름이 2개 입으면 막 영광 같아 보여요. 똑같은 옷인데. 그리고 요리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보기보다 세련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근데 이 옷 조금 다른데 보이는 게 너무너무 달라져요. 근데 이 옷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 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요즘은 뭐 서울 갔다 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객기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여객기도 마하로 간대. 마하가 목사님 뭡니까? 마하 가는 게 마하라. 소리보다 몇 배나 빠르게 왔다.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뭐 모습 보니까 뭐 서울까지 뭐 30분 안에 막 가는 뭐 기차도 생긴다고. 이게 자꾸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뭐가 하냐면 조급해지는 거라. 조급해져.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도 빨리빨리 안 하면 막 던져버리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도 이제 생각이 없이 조급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결혼도 3년 안에 이혼하는 젊은이가 30%래요. 못 기다려, 한번 기다려보고 이런 게 없어요. 세대가 앞으로 자꾸 더 조급해집니다. 왜? 자꾸 빨라지는 시대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 있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되게 잘하시네. 빨리빨리래. 그것 때문에 발전도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다투고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고. 좋아 보이지만 지혜가 없어집니다. 조급하면. 그래서 참 급한 시대다. 급한 시대다. 도시락도 애들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조금 늦으면 아마 안 가져가 버려. 가슴 사모으면 된다 이러고.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지 말이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앞으로의 모든 시대는 돈 벌려 하면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냐, 그거 만들어내면 돈 법니다. 그래서 요즘은 글로벌 시대, 전 세계 시대길래 뭐 하나 프로그램만 제대로 만들면 금방 갑부돼 버립니다. 그래 앞으로는 20대 거부도 나고 갑부도 나고. 저는 뭐 참 여러분 볼 때 제가 박물관에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태어나서 게임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젊은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겠죠. 그래 안 그랬어요. 게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임재수 전도사님하고 뭐 그렇죠. 골동품인가 뭐 그럴 때. 그게 좋다 이 말은 아니에요. 꼭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 애들 이해하려면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 유행가를 끝까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 제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 젊을 때 몇 곡을 해놓을 걸.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소통. 노래 잘하는 사람, 가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한 곡 더 뽑고 이러면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이 참
이게 참 잘 안 되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 자꾸 쾌락적인 프로그램이나 놀이라든가 뭘, 요즘 놀이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대학 새내기들이 입학해서 MT 가면 아주 이상한 놀이를 한다잖아. 그래야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 시대가 굉장히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놀이 문화들, 쾌락을 위해서 그런 거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앞으로 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 요즘 텔레비전 그 프로 같은 데 보면은 남녀가 하는 뭐 게임 중에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게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내가 그리나. 그래서 참, 그리고 뭐 춤추는 것도 보니까 뭐 이게 춤추는 건지 뭐 여자들이 좀 지나치게 짧게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제 옛날에 다 잡혀갈 사람들인데 많이 바뀌었구나.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부 다 노출되어 있어요. 뭐 그게 다 100% 나쁘다, 그거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자꾸 그걸로 쫓아가는 경향을 가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무방비 상태로 전부 노출되어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이제 육신적인 게 중심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뭐 이런 것보다 사욕을 쫓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하여튼 선생도 다양해요. 선생도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근데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은 학교를 하고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어떤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게 제가 칭찬을 들었어요. 무슨 칭찬을 들었냐니까,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언어를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고 후원하고 이게 목사님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은혜로 잘 된 건 잘 된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언어뿐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양육하고 키우고, 역시 어릴 때부터 비전센터도 유치원 이럴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아멘. 굉장히 귀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빨리 깨야 될 게, 내 자식, 우리 교회,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넓은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 학교도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과 교회와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는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 교회 다 오라 할 수도 없고, 학교는 학교여야 되니까. 또 여러분 선교한다고 얼마나 또 수고하고 했습니까? 사실 육신적으로 막 선교한다고 막 그게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 개인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 뭐가 막 좋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오후에 부산 문화회관 그게 연설하는 데 갔다 왔어요. 연설. 그게 강사가 누구냐면 김형석 연세대 교수인데 98세예요. 98세 은퇴해서. 주제가 뭐냐면
100세를 살아보니, 이게 죽세요.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분이 그 강연도 중요했지만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제가요. 왜 갔느냐면 제가 청소년 시기에 참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왜 살며 죽으면 어떻게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댔죠. 그래서 그때 막 잘 이해도 못하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이런 책도 읽고 철학도 읽고 수필도 읽고 그 읽는 중에 논어도 읽고 그래요. 읽는 중에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김명석 교수가 쓴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이번에도 보니까 살짝 이렇게 기독교 냄새를 살짝만 풍기고 가더라고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살짝 풍기고 갔는데 책 속에서 그때 기독교를 생각한 거예요. 어릴 때 내가 교회 다녔는데 그 계기로 제가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날 모르지만 나는 그분의 책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다고. 그러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온다니까 내가 가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기회 있으면 인사도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바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왔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청소년들, 오늘 제가 크리스찬 학교 예배드리면서 그 얘기 해줬어요. 청소년들, 대학 가기 전에 청소년들이 내가 앞으로 살면서 5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어야지,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거의 다 성공한대요. 그리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내가 50이 되면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없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벌고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실패자가 돼 있고 삶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쭉 100년 살아보면서 이 제자들을 키워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 나중에는 행복이 없고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교수님 중에도 막 직책을 느끼면서 자기를 위해서 막 노력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나중에 보면 올라가기는 갔는데 다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은퇴했어도 90이 넘게도 사회에게 존경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다 돼 있더라는 거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가정도 불행해지고 가정을 위해서 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친대요. 조금 더 사회를 해서 나라를 늘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자기도 행복해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고 복음은 온 민족이고 온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런 마음과 꿈을 가지고 산다면 이거 정말 복음은 복음이다. 너무 기쁜 소리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나만, 우리만, 내 자식만 이렇게 살면 그거밖에 못 살아.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 자식이 아니라도 심어주면서 이 민족을 포기하고 나라를 포기하고 세계를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살게 하면 손해 알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세계적 인물이 되고 존경받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꿈을 가지고 살아라. 제가 노인 대학생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65세 다 이상 넘었는데 70, 80, 90 죽을 때 생각하면서 나는 80이 됐을 때 90이 될 때 죽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노인대학 어른들 사세요. 만약 앞으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 할머니 잘 죽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히더니 이건 이런 인생 살아서 되겠나? 정말 그분 우리에게 필요했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우리 사랑해 주시고 좋은데 뭐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멘. 좀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개축기 할 때부터 매일 한국교회 얘기하고 나라 얘기하고 세계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매일 기도하면은 뭐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맨날 나라 생각하고 교회 얘기하고 한국교회가 이 대의 건데 그래서 막 목회자 훈련은 세미나도 하고 그거 제가 안 해도 살아요. 목회자 훈련 세미나 그거 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2박 3일 동안 계속 강의를 해봐야 얼마나 힘들다고. 그거 한다고 누가 뭐 알아줍니까? 나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를 한 교회라도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까? 이걸 하면서 이제 실천한다고 그러고 앉았습니다. 선교도 어쩌다가 선교사 한 명 오면 좋은데 그래도 선교사님 오면 선교 보고도 듣고 이 사람 위로하고 힘도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까 이래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떨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 부목사님들 설교해야 되는데 선교사 계속 오니까 설교할 시간도 없겠다 싶어. 이번 주에 또 브라질 선교사 또 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자꾸 이렇게 넓어져야 돼, 넓어져. 목사님 한번 봅시다. 앞으로 어찌 되는지. 그런 거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다, 내 가정이다만 내 가정 편하고 내가 돈벌이가 괜찮고 우리 전부 다 식구들 건강하면 막 어쨌든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섬기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기울이고 내 자식이 아니라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하고 통하는 거 아닐까요? 내 자식만 잘 키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겠어요? 성경은 항상 나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우리입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너희가 저희가. 우리 재정국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선교 많이 안 하면 1년에 몇 억씩 더 갚을 수 있습니다. 딱 끊어버리면. 늘 얘기지만 우리가 부산에서 여기 이사 와서 한 달에 적자 마이너스가 한 달에 적게 3천만 원, 많으면 4천만 원이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 은행에 빚어 가지고 선교비 보냈어요. 아니 그거 안 보내면 선교사들 전부 다 철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는 해야지. 빚내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 지역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빚도 갚게 만드시고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월세도 못 내는 교회가 5년 만에 320평 땅 600평 건물을 줬어요. 5년 만에 월세를 못 냈는데 그 다음에 사택 줬지, 그 다음에 선교관 줬지, 주차장 줬지 이렇게 하다가 8년 만에 얘기 왔어요. 8년 만에 8년 만에 왔을 때도 돈도 없이 기적이지. 그랬는데 이제 10년 차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비전센터라고 또 주시고 이렇게 막 발전하는 교회가 서울에는 뭐 좋은 도시는 분위기가 다른 게 있지만 경상도는 많이 없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자꾸 복을 주시는 거지. 아멘.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도 특별하게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훈련을 받는 가정도 있지만 연단에서 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대부분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고 평탄하고 치료받아가고 감사하고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가 너무너무 나타나고 다른 스승들을 많이 쫓아가니까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이들이 앞으로 다 정치계도 교육계도 사업하는데도 사회도 문화계도 다 들어가서 이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세계를 만드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보다도 청소년들 전도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전도가 더 용이하고 쉬워요. 더 관심 기울이면. 아멘. 그 우리 저희 재정국장님하고 재정부 계시지만 유치원이든 초등부든 유년부든 청소년부든 청년부든 전도에 뭐 있다면 제가 사인 다 합니다. 다 지출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제가 거의 스타프 커팅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뭐 딴 거는 줄여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다 각국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한다 그러면 다 밀어주는 거다. 교회가 할 일이 그거지. 그럼 뭐 할 겁니까? 친교도 중요해요. 친교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친교는 복음 전하려고 있는 거지. 아멘. 그래서 내일 있는 청소년 우리 반갑다 친구야, 여러분이 혹시 4시 반에 못 와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청소년들 관심 기울이고, 야야 그거 가라 이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약속을 해요. 주위에 있는 친구, 아들이나 딸이다 이런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 나하고 거기에 가면은 아줌마라 걷든지 아저씨라 걷든지 용돈을 좀 주겠다든가 5,000원 주겠다든가 맛있는 걸 내가 떡볶이를 해준다든가 약속한다든가. 애들이 그냥 옵니까? 이렇게 미끼를 던져야 오지. 고기를 무슨 낚싯바늘과 던져가지고 그냥 잡힙니까? 딱 던져야 물지. 그래 청소년들이 와서 재미있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정착하고 이러면, 오늘 보고를 보니까 청소년국에서 요즘 그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중고등학교 문 앞에 가서 전도하고 이래요. 전도하고 이랬는데 20몇 명이 새로 왔는데 18명인가 정착했더라고. 몇 개월.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 18명, 전혀 안 믿는 아이들. 이 일에 목사님 혼자 다니게 하면 됩니까? 혼자 다녀가지고 살 빠져가지고 난리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옆에서 있어도 힘이 됩니다. 기도하고 옆에 있어도. 저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뭐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청성국에 속한 선생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일은 못해도 내가 거기에는 옆에라도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되겠고,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 돌아보면서 내일도 기도하시고, 아이들에게 밑값 당겨서 같이 가자 하고 청소년 선생님과 목사님께 소개를 하고 평소에도 조금 도와주고 이러면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하니까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일단은 미끼를 던져야 돼. 미끼를. 그래가지고 교회가 좋구나 하고 오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하지, 다 진리를 깨닫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시간이 가서 한 명만 더 얘기해. 반도 아파트에 초청 전도주일 온 분이 계셔요. 아마 모르겠는데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그전에도 한번 오게 하고 이번에도 오게 하셨나 봐요. 오게 하셨는데 그럼 막 초청주일을 해서 그래서 등록을 해놨네. 하여튼 신방을 가지겠는데 신방을 갔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게 안 하더라고. 잘 들었다. 딸은 믿는데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믿어. 여기 통도사를 열심히 다녔다. 그러면 안 믿어도 되니까 교회는 오세요 했더니 교회를 오셔요. 그래가지고 뉴라이프를 하는데 가보니까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다니까 손대더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걸렸구나 생각에,
믿구나. 그 다음 주일날 또 손들었어. 그래, 이제 확실하구나. 요즘 새벽기도 옵니다. 수요일 예배하고 새벽기도.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섬겼대. 그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남편 얘가 많이 섬겼대. 하여튼 뭐 상치고 뭐고 텃밭에 좀 있는 거 있으면 전화 딱 해서 오느라 하고 주고 막. 그랬더니 상치 먹다가 와버렸어. 여러분 그런 거 있어야 전도가 되지. 근데 우리 권사님 보고 형님이라는데 형님이래 돼요. 형님 마지막으로 이번 4월 초파일 날 통도사 한만 갔다 와서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 마무리하고 왔어. 그 마음이 결심을 딱 하고, 이제 내가 통도사여 안녕. 그 내가 새벽기도 가면 새벽기도 나는 거 보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한 번 하면 잘 안 돼요.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 기울이고 섬겨주고 이러면서 친구야 오너라 이러면 청소년 거기서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온 성도가 기도해 주지, 전도에 동참해 주지, 관심 기울여 주지. 그래야 우리 목사님하고 선생님들이 힘내서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유년보다 마찬가지. 교회는 그런 겁니다. 너가 구기니까 너거나 하고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지. 우리 아이들이고. 아멘.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 시기에 전도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사정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은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애들하고 가라 이러면 안 와요. 같이 와서 앉아있고 소개하고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귀했어요. 이 청소년들을 가만히 무방부의 상태로 놔두면 그들의 지식이나 문화나 생각이나 관심이나 관점이 다 잘못된 것으로 해서 이게 변화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런 유해 환경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꼭 내 자식까지 청소년들을 사랑하시고 전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의 신앙,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만 생각하는 좁은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고 꿈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청소년 반갑다 친구야라는 주제로 청소년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전도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구원받고 돌아와 이 나라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며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청소년 전도와 양육과 일꾼을 세우는 일에 심령이 뜨거워지며 헌신하며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